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속에 살고 계시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왜 부부의 날일까?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게 바로 부부의 여러분 날입니다. 창세기 2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의 날 제정은 1995년이죠. 이 경남 창원에 있는 이 권재도 목사님 이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는 누구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합이 부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합이 부자는 남자의 머리에 비녀를 꼽은 모습이 바로 지합이 부자입니다. 이 한자권 문화나 우리 조선 시대를 보면 상투를 기준으로 총각과 기혼자를 딱 구별을 했던 겁니다. 남자가 그죠? 결혼하게 되면 상투를 틀고 상투가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녀라고 하는데 동고시라고 하는 것을 상투에 이렇게 꽂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합의 부자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의 부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집에 가서 한자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여자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아내의 부자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상투를 둔 남편과 집안을 가꾸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죠?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관한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 겁니다. 금슬이 맞고, 그래서 화합이 잘 맞을 때 쓰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또한 백년회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두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백년회로 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해자를 보니까요 함께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부부는 100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늙어간다. 이것이 바로 백년해로의 여러분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부부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영어로 보니까 suitable hel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도움을 주다, 방어하다, 둘러싸다, 울타리를 두르다, 이러한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썼냐면 하나님을 향해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에제르, 바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에제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도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랬습니다. 도움이 바로 뭡니까?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죠. 시편 118편 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돕는 것도 바로 에제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제르의 하나님은 필수 불가능한 겁니다. 꼭 필요하고 꼭 있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어근이 뭐냐?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에센셜이 뭡니까?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본질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을 향해서 그죠?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는데 바로 돕는 배필이다. 여기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똑같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남자는 월등하고 그죠,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그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열등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열등합니까? 질문해 봤자죠, 그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월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엄청 많은데 이 부족함을 채우는 아주 월등한 분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마주 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주 서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처럼 옆에서 채워주는 존재, 정말 에센셜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개신교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달서구에 있는 생기품 교회에 손석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계셨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를 자기는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에제르,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 안에서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가정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더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 천국이죠.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 정말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내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 된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좀 권위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모님은 집에 조금 일찍 가서 한복을 입고 그 남편 목사님을 그렇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의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내가 한복 입고 남편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즉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하고 살지 목사하고 삽니까? 집에서 목사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내가 한복을 입고 그죠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한다. 시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내는 참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요즘 현대 그죠 아내들은 참 수긍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종하지 못한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몇 가지 이유죠. 첫째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요. 복종이라는 단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또 어떤 분은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고 하는 남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자분들 나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이게 여러분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니무스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아이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강하게 대두되는 거죠. 그거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이러면서 이 복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아내들이요, 그죠? 남편이 존경스러워할 만해야 존경하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존경하고 복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사레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람, 사레 이름이 좀 바뀌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죠. 기근이 듭니다. 에집트로 쭉 내려오죠. 자 그러면서 아브람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내의 미모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혹시나 애굽 땅에 갔다가 사람들이 내가 사레를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꼼수를 씁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죠. 바로 왕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그 미모에 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바로 왕이요 사례를 궁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례는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는 침묵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다. 그러면서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나옵니다. 사레가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복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존경할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자고
거짓말했던 남편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말씀대로 가정의, 그죠? 주인은 남편이다. 그 질서 때문에 사례는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포타세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휘포는 뭡니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타소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다, 배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기에 남편 아래에 아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의 단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종을 어떻게 실천을 할까? 예수님의 복종을, 그죠? 이대로 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세 가지죠. 이게요, 자발적인 여러분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버리시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죠? 이 자발적인 주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종은 뭐냐?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러한 복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의 부부 간의 갈등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가정이 1차적으로 은혜로워지려고 하면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의 요구가 조금 막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서툴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가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복종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복종은 희생적인 복종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일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여러분 죽였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어떤 아내가 여러분 복종을 잘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아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남편들은 사회생활하면 직장 안에서, 그죠? 상하 관계, 이 복종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사랑은 굉장히 여러분 서툽니다. 그죠?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다가 굉장히 오해를 사는 것도 있고 미움을 사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방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추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동거한다는 겁니다. 동거가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렇게 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 함께 먹고, 그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영어 번역에 보면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죠? 그 친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살면서 그죠? 아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이거 굉장히 힘든 여러분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 이해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남편은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툭 던진 이 말 한마디가요 아내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가지 이 말들이요 아내를 굉장히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번째가 뭐냐 봤더니요 밥투정하는 겁니다.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반찬이 똑같다 그죠? 이렇게 밥투정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아내의 수고를 평가절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요 밥상 차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또 하나 2위가 뭐냐면 습관처럼 던지는 말인데요 동걱정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죠? 습관적으로 내던지는 말들, 마치 가정의 어려움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이러한 말들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1위입니다. 1위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요, 아내를 무시하는 말, 그죠? 이거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뭘 아는데, 그죠? 이거 피해야 될 이런 말입니다. 괜히 말 꺼냈네, 그죠? 이런 것들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요, 틀렸다는 느낌보다는요,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죠? 대화는 줄어들 것이고,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아내를 잘 연구해라, 그죠? 세상에 박사학위 없어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에 관한 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많은 이해력,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치 서열을 따져보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분이 바로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까지 동행할 영적 동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 관리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그죠? 아내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돈 벌어다 주면 됐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돈만 벌어오는 것, 뭐 사랑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배신자들 많습니다. 그죠? 다 도망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들, 참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오늘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초에는 사랑이 뜨거울 수 있지만 그죠? 날이 갈수록 식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죠? 다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지속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느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아가씨 때는 참 상냥하고 순수하고 따뜻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제 아내로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그렇게 세상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 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